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아니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가 많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류의 생명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뜻하지 않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에 많은 이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영성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주님에게 얻어 마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땅에 다니는 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땅에 다니는 자동차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하늘에는 이 걸그작거리는 게 없어요. 뭐 걸리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빨리 날라도. 그러나 땅에는 뭐 이것저것 뭐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이치를 우리 믿음 생활과 비교를 해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고,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생수를 마신 성도의 삶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리고 마음속에 걸리는 것뿐이에요. 특히 시집을 처음 온 색시에 시집을 딱 와보니 시어머니도 걸리죠. 시아버지 걸리죠. 시동생들 걸리죠. 다 걸그적거잖아요.
죄는 근심을 주고, 죄는 모든 것을 걸리게 합니다. 죄는 걱정을 주고 항상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의 삶은 항상 걱정이요, 불만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기쁨이고 감사고 평강이고 그리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수가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영적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영생의 생수는 곧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생수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의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생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그 샘물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설교 강대상에 물컵도 없네요. 제가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그 호암지를 한 바퀴 도는 걷기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걷기 운동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자꾸 마르니까. 근데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그 운동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근데 그 중에 그 황토알 밟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황토알 밟는. 그게 참 좋아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황토알 밟는 데서 약 15분 내지 20분 동안 매일 그걸 밟는데 거기에
같이 그 황토화를 밟는 그 할아버지들이 두 분이 계세요. 나보다 조금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비료 공장에 근무를 하셨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큰아들 분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그룹의 아주 유능한 사원으로 중요 부서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내 그 현대그룹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얼마 있다가 미국의 지사로 아주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으로 미국으로 발령을 났대요. 그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이사를 갔죠.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그 교포로 가서 살다 보면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가서 만리 타양의 타국에 가서 살려니까 외롭고 고향이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만나 반가운지 좀 몰라요. 반갑고 서로 대화하고 정을 나누고 고국의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교회를 나갔든 안 나갔든 교포로 가면은 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이분도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샘물을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의 직책을 그만뒀어요. 사표를 냈어요. 그 직책이 너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사표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어 사표를 내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목사 아드님이 한 번은 이제 고국에 집에 왔는데 마침 조상님 제사 날이라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목사 아들이 이제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절을. 절할 시간이 딱 되니까 아들이 목사님이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아니 안 된다 절해라. 그래도 이 아들이 저는 절대로 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꽤 할 수 없이 그 아들은 절을 하지 않고 제사를 끝내고 이 아버지가 밤 3일 동안을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하도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한 3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이제 아들 보고 그랬답니다. 그래 좋다. 신앙은 서로 자유니까 너는 너 신앙대로 하고 나는 내 신앙대로 하자. 그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분을 매일 제가 만나서 한마디씩 뭐를 하겠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교회 나가시라. 그 영생의 생수는 주님을 만나면은 생수를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그 수가성 여인이 그렇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걸리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걸리는 게 많아. 왜냐? 그 직업이 떳떳지 못한 창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 일찍이 물을 기르러 오든가 밤늦게 오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침에 일찍 오면은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으니까 아침에 일찍 안 오고 아무도 우물에 안 올 때, 한낮에 뜨거울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 내려오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생수를 받은 거예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다니는 그런 제자였지만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고 말았죠. 그러다가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다가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 영생의 생수를 얻어 마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 영생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냥 성경만 끼고 교회 왔다 갔다 그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주님을 만나 영생의 생수를 얻어 마시기가 어렵고 반드시 어떤 계기와 어떤 동기,
그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우리 며느리 보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울고 불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 며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첫째, 회개할 때. 언제요? 회개할 때. 이 회개의 문이 열리면은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또 은혜 받을 때,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류, 성령의 교통, 말씀의 교통, 이런 영적 삶 속에서의 눈물이라 해야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래야지 세상에서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천국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찬송 부르며 보내드려야 돼요. 두 번째, 영생의 샘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생의 생수는 죄를 씻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영생의 샘물을 마시면은 기쁨이 솟아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참 제일 많이 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 자꾸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준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든지 기준점이 있어요. 달리기도 기준점을 정해놓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시 말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어디입니까? 표대가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표대는 십자가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으면은 십자가를 붙잡았죠? 붙잡았으면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잘 달리셨네. 아이고, 괜찮아. 그러고 말어? 그거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잡았으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안 돼요? 내 죄를 발견해요.
그럼 내가 달려야지. 내가 달려야지. 그 회개의 역사다. 회개의 역사.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쳐야 된다면 자기 십자가. 그 회개의 역사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아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문이 열리면은요, 그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눈물이 막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런 계기를 그쳐야 된다. 믿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단계. 십자가를 붙잡으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러 달려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단계. 그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을 만나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단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는 그러한 단계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절을 모두 찾아서 합독을 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